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꽤 많은 주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희 영혼은 물론 계속 쉬지 않고 오시는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구세군 이제 전체에서도 예배에 대한 영상을 계속 보내줬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예배 한 주 영상을 찍어달라고 해서 본영에 가서 그 영상을 찍고 왔습니다. 그때가 부활주의 바로 다음 주로 설교했던 내용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군님들도 조금 교회를 다니셨다고 하면은 익숙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로 열처녀 비유라고도 불리는데요. 혼인잔치가 있을 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맞아서 함께 잔치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친구들 10명이 함께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때가 어두워지고 모두들 갖고 온 등불을 켰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약속에 늦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 결국 그 처녀들 모두가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랑이 왔습니다 라는 소리에 처녀들은 일어나서 자기가 들고 있던 등불을 다시 켰습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들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5명의 친구들은 급하게 마을로 기름을 사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신랑이 오고 결국 기름을 준비한 5명만 같이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기름을 사서 도착한 5명의 처녀들은 결국 늦게 와서 문을 두드렸지만 잔치집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신랑은 예수님으로 비유되고요. 그 잔치집은 천국으로 비유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준비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이 비유로 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천국 갈 그때를 준비되어 있나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준비가 무엇일까요? 오늘이 바로 가정단 주일입니다. 2020년도에 들어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가정단 주일 표어도 잘 모르겠지만 가정단 표현은 바로 성결한 삶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나눠드린 탁상 달력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제가 정수기 위에도 올려놓고 요 앞에도 있는데 그 주에 맞춰서 날마다 말씀을 바꿔놓습니다. 한번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주 한 주마다 다른 말씀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가정단의 성결한 삶이라는 주제 하에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 그런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가정단 표에 따른 그 주제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앞에서 그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정단 표현인 성결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할 그 방법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쭉 읽어보다 보면 처음에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곳은 2차 선교 여행 기간 중에 마게도냐 지방에서 2번째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곳이고, 그리고 이곳에 디모데라는 제자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그 상황을 다 파악하고 와서 바울에게 교회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바울이 걱정했던 바와 달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 중에서도 주의 재림을 고대하고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감사, 칭찬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할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의 부활에 관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이 재림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재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지금 나의 삶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나의 삶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재림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당시 바울이 걱정하던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금 여러 이단들에 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있는 그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재림에 빠진 이들은 이 세상의 일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재림만을 기다리며 그것이 내일일 것 마냥 같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재림의 중요성은 언제, 어디서 예수님이 오실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합니다.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해놓고 있으면, 내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든지 그것이 나에게 놀라울 것도 없고 나에게 충격적이거나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결국 거룩으로 무장된 사람은 그날이 바로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스스로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날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 5절에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가 저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거룩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고 거룩해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그 죄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해야 하고 거룩하게 되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듯이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거룩함을 입을 때야말로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다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일까요? 그런 궁금증을 한 번씩 가져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노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제가 중간에 그거 빼먹었죠. 이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해질 수 있다. 네,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거룩함의 완전함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인정한다면 나의 삶의 자세는 달라질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가장 동의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는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익히고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실은 사장님과 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매냐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런 말을 하시면서 이제 닮아야 잘 산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이 말을 하시는 거는 진짜 얼굴이 닮아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조화되고 그리고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분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과 더욱더 함께 있고 싶고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보면은 그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친한 친구와 길을 같이 걷고 있을 때 저는 가끔 횡단보도가 너무 멀리 있으면 그 횡단보도까지 가지 않고 그냥 길을 건너곤 합니다. 근데 그 친한 친구는 꼭 횡단보도를 찾아서 건넙니다. 그 친구와 같이 길을 갈 때는 내가 물론 이렇게 편하고 빠르게 가고 싶어도 그 친구와 함께 횡단보도를 찾아서 건넙니다. 왜냐면 나 혼자 빨리 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는 닮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친구가 없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물론 그게 습관이 되고 몸에 배어서 횡단보도를 찾아 나설 때도 있겠지만 없을 때는 그냥 건너기도 합니다. 그 친구와 그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과 내가 멀어진다면 나는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싶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을 지속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멘. 즉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이 끝이 아니라 내일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우리 구세군 교리를 오늘은 교리문을 했지만 구세군 교리를 저희가 매주 같이 봉독합니다. 그 중에서 9조에서는 우리는 구원의 상태의 지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계속 가져야 함을 믿는다 라고 우리는 선포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독교 학파 간에 깊게 들어가면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나의 삶이 그 자체입니다. 매일 죄악을 일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는 바로 행함입니다. 거룩하도록 날마다 노력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행함으로 내가 나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 아그네 노르들랜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침대 앞 바닥에 사각형의 박스를 그려라. 그리고 선포해라. 여기 나의 옛사람은 좁아짐, 아직, 시기, 질투, 불평, 욕심 등등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났다. 연민,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관용, 용서, 그리고 사랑의 새로운 옷을 입었다. 나는 나의 영혼, 육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사람들을 위해 주님의 친절과 봉사 안에서 살 것이다. 아멘. 이것이 나의 모습을 죄로부터 멀리하고 더욱더 거룩에 가까워지는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내용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먼저 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를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 간에 항상 화목을 도모해야 하며 주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는 더욱더 사악해집니다. 더욱더 교묘해집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일로 이 교회 안에서도 분파를 만들고 단파를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과 뜻은 이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를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을 때만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내용이 바로 12절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 집 액자에도 걸려있고 많이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고 계속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쾌락을 따를 때 성령은 소멸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분별력이 있어야만 예언과 좋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랄을 뿌리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사단이 독초를 뿌린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마귀가 그의 전을 세운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참된 예언자를 나타내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속이는 자가 거짓 예언자를 출현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들인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오늘 하루 내가 악은 버려야겠다 하고 끝나고 내일부터는 안 그러겠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서 되게 고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악은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나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내가 회개하고 너 오늘 하루 착하게 살았는데 또 다시 악이 내게 들어오네. 그럼 나는 좌절하고 맙니다. 어떻게 살아야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걸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이게 비단 저만의 고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함께 계신 부모님들의 고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서신을 쓴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제가 생각해도 매일 매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그 행동이 바로 지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조금 더 늘어나고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결국 나의 삶 자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거룩함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거룩할 수는 없지만 정말 내가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도록 노력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오늘 하루가 그리고 이번 일주일이 한 달이 1년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